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아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권능을 받아 일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심리학 용어 가운데 히도닉 어댑테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굳이 한국말로 바꾼다면 기쁨 적응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이야기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어떤 동일한 나에게 기쁨을 주는 요소들이 계속 동일하게 오게 되면 그 반복되는 숫자만큼 점점 그 기쁨의 감동이 줄어드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당연하게 적응어가 돼가지고요,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 우리는 이런 일들을 흔히 겪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락한 호텔과 맛있는 음식에 익숙해지게 되면 그 다음엔 아무리 진미가 나오고 평안한 그런 상황들을 누리게 돼도 그 감동이 처음과는 다르게 되죠. 인간의 연약하고 아주 간사한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시카고 대학 신문에 실려 있었던 글을 하나 읽게 됐어요. 이게 2018년도 12월 달에 실린 글이었는데,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 교수 가운데 에드 오브라이언이라는 교수님 계신데, 이분이 노스웨스턴 대학의 박사과정 학생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연구가 참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들을 심리 테스트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매일 $5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일 동안에 이 $5를 동일한 일에 사용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이 $5를 어떻게 사용하겠다 하면 바꾸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도네이션 하기도 하고 기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 행복의 그 상태를 살펴보니까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들은 점점 그 기쁨이 사그라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히도닉 어댑테이션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점점 줄어요. 그런데 남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그 만족감과 행복도가 거의 똑같이 유지가 되고 별로 그렇게 사그라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아주 저명한 논문 잡지에다가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을 위해서 사용하고 할 때에 인간의 행복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지금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하나 이야기를 한 거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부터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기를 남에게 자꾸 주는 일들을 통해서 행복하도록 그렇게 설계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선물을 받아서 어떤 것을 getting, 얻어가지고 기쁜 것도 있지만 giving, 누구에게
주는 걸 통해 가지고 더 큰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한데 만약에 이 일들 가운데 오랜 시간 놓고 본다면 자꾸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더욱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신자로서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데 무엇을 주느냐? 이건 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 있을 때랑 비교해 보면 기부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요즘은 한국도 많이 기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장려합니다. 근데 미국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부족한 듯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기부하기도 해요. 그러면 쉽게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돈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근데 돈이 있다고요, 기부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의지가 있어야 자기의 주머니를 열 수 있는 거죠.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기부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재능 기부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내가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무상으로 교육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하는 일들이죠. 또 그림을 잘 그려요. 그러면 정비되어 있지 않는 도시에 가서 벽화를 그려주기도 해요. 여러 가지 재능 기부들을 해가면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선물이고 나눔의 은총이죠. 그런데 신자로서 우리는 그러한 재능 기부, 물질 기부,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그러한 줌이 필요합니다. 그 나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나누는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이고 도움이다 하는 것을 느끼며 사는 줄 모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번역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귀에 쏙 잘 들어와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며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원래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지혜, 의, 거룩함, 구속함. 이것은 우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학적으로 보면 제유법이라고 얘기하죠. 대표적인 말 한두 단어 가지고 모든 것을 표현하는 말. 예를 들면 야, 사람이 떡으로 살 것 아니야. 그럴 때 떡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떡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음식을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것은 천상의 가장 복된 복을 표현하는 말이고 이 복된 것들은 세상의 돈으로는 살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 베드로 사도가 내가 은금 없지만은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결국 그의 능력이 평생을 걷지 못한 사람을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부귀, 영화,
이건 아주 적은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거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생까지도 주시는, 하늘의 가장 신비로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얘기합니다.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미요, 다 임상적으로 밝혀진 결론입니다. 어려운 사람일수록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해요. 밥이 그 사람한테 지금 필요하지. 맞아요. 아주 긴급한 상황이 있어요. 아사 직전,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는 물과 음식 필요해요. 그런데 물과 음식만 주고 끝나면 목숨은 조금 더 연장될지 모르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 작은 음식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동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떡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복지로 열심히 했죠. 근데 복음을 안 전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지금 교회 가면 복지 혜택을 받는 기관으로 전락되었습니다. 헝가리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함께 들어가게 되면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어떻게 복음으로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살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다 보면 정말 감동 밖에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1800년도 후반에 암흑기, 아무것도 없었던, 그래서 소망도 없고 물질도 없고 못 살고 절망인 그 민족에게 선교사님들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니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어른들,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 잘 아시잖아요. 한국이 얼마나 어려움 중에 있었는가. 제가 쭉 다 살펴보니까요, 가장 어렵게 지내신 분들이 한국전쟁 직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어떤 면에서 일정 때 태어나신 분들보다도 더 어려움을 겪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사회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그러하더라. 왜냐하면 일단은 일정 때 고생하셨던 분들은 고생하다가 해방을 맞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성인이 돼 있는 상태니까 괜찮지만 전쟁 중이나 전쟁 바로 직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린 아이였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일정 때도 그러기는 했지만은 먹을 것도 없고 아주 피폐한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60년대 들어와 가지고 이 경제 성장을 기반을 만들기 전까지 직장을 얻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죠? 올림픽 지나고 나서 1988년도 지나고 나서 한국은 잘 사는 나라로 점점 발돋움합니다. 일찍 이민 오신 분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종종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세요. 한국이 좋아요? 미국이 좋아요? 그 말씀을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는요, 한국에 가면 정말 편리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미국의 영광만 있는 거 아니라 한국 우리 조국 땅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교육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들을 바꿔놓은 게 기독교 신앙이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물론 오늘날에 있어서 많은 부분 비판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수하고 반성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토인비가
예측하고 했던 그 일들이 그대로 맞아요. 토인비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 기독교 문명이 들어가는 곳마다 열려지게 되고 그쪽 문화가 점점 변하게 된다. 그 나쁘게 변하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이 새 힘을 얻어서 바로 가려고 하면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일이요,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요,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단체들이 예전엔 구호가 뭐냐 하면 떡과 복음이었어요. 떡과 복음을 함께 전해야 된다. 근데 이제는 그것을 한 25년 정도 하고 나서 다시 데이터를 내가지고 점검을 하다 보니까 복음이 우선돼서 그들이 바뀌어지는 가운데 떡이 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점점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바른 분석이에요. 복음이 바로 오게 될 때 사람은 변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이야기해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종종요, 운전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다가 스티커나 아니면 이렇게 그 글씨 같은 거 새기고 가는 거 보게 됩니다.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이 해답이다. 그리고 붙이고 다닌다고. 미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잘 붙이고 다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가운데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로 인해서 죽는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문제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 단순한 신앙,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니까 종종 내 먹을 게 걱정될 때도 있고 위험이 걱정될 때도 있고 건강이 염려될 때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 영혼아, 네가 왜 낭망하냐?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이 영생이시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체면 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확신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바로 전해야 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어려움인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 그 보혈의 능력, 이것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자랑이지 신자에게 뭐 더 특별한 것이 있겠어요? 특별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는 복음의 중심 메시지예요. 자, 왜 회개해야 되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됐으니까. 근데 이 회개하라는 말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고 너의 죄를 회개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깨끗함을 입게 되죠. 그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것,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되어져 있지만 결국 이 말씀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랑 똑같았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이 오게 되면 여기 기름을 발랐다라는 말이 뭐냐면 힐링 오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언제나 병자들이 있으면 그 기름을 발라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 교회는 거의 하지 않지만 미국 교회 안에 예식이 살아있는 교회들은요, 이 오일을 발라가지고 기도해요. 그건 환부에 바르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마나 머리 같은데 발라가지고 한 방울 정도 발라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름을 발랐다 하는 이 말은 정말 확신을 가지고 병 나음을 알고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귀신이 쫓겨 나갑니다. 그리고 불치의 병에 있는 사람들이 나음을 입게 되죠. 제자들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죠. 주님께서 이 새롭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능력을 받고, 어떻게 능력을 받고 있어요? 믿으니까. 회개하라 하는 것을 자신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와서 힘을 얻게 된 다음에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능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앞선 말씀에 보면요, 7절의 하반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증거되어져 있어요. 이 권능을 어떻게 이들이 받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걸 통해서 권능을 얻게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믿는 말씀에 감동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들은 권능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를 받는 길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라는 말, 성례라는 말을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오늘같이 성찬에 참여하고 이 종합적으로 다 있는 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는 곧 권능으로 나타났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예배를 영어에서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죠. worship이라고도 통역하고 사용하고 또 service라는 말로 사용을 하죠. 근데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많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worship, 경배하는 것이고 service,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현대 예배학자들은 이걸 완전히 뒤집어서 새롭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결론적으로 진술된 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봐요. 우리 오늘 성찬을 이렇게 했는데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섬기심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대통령이 우리를 백악관에 초청을 해가지고 재밌어요. 사람이라는 게요. 막 대통령 흉보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러다가도요. 백악관에서 초청해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기분이 은근히 좋아지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딱 그날 와가지고 대통령이 웨이터복을 딱 입고 그리고 섬겨줘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주책이네 이러시겠어요? 기분이 좋아진다고요. 근데 우리는 매주일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일에 참여합니다. 그 일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권능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얼굴이 막 굳어 있다가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에 예배가 다 끝나고 거울을 보게 됐을 때 밝아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섬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복음을 주님 앞에 정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야, 이렇게 좋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안전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전도라는 걸 하게 되죠. 너 주님 믿으면 참 좋아. 근데요, 만약에요, 이 은혜 속에 있지 못하면 얼굴이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막 어두워요. 그런데 그냥 구호로만 교회 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 아무리 봐도 하나도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오라고 그러면은 왜 저렇게 얼굴이 우락부락하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것도 없고 부족해. 근데 언제나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만족하고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가만 보면 뭔가 매주 은혜 받아요. 매주 은혜 받아요. 은혜 받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줘요. 그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그 기쁨이 넘쳐나니까 사람들이 경직되어 있다가도 그 사람을 보면 평안해지고 좋아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의 한 지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는 아가페 선데이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 교우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100%다 참석하는 날이고 동시에 또 우리가 축복하고 전도해야 될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전도가 뭐냐?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라고 내가 그들을 섬기는 일이 전도예요. 전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내가 뭘 알고 말을 잘해가지고 설득시켜가지고 데리고 오는 게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전도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예배당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무거운 짐을 지으면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참된 안식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이 복음의 자유, 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기쁨을 누리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